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 엇갈린 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큰 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큰 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가장 큰 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옛 질서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의 시대부터 천국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지만 요한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요한이 옛 질서, 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몸소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내용을 따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메시아의 왕국에 직접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을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또 16절 17절을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좋은 곡식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심판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하게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라 생각했기에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또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왕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스린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한 일은 요한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세울 왕국의 특징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요한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며 대적을 물리쳐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주장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심판이나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해 놓고 메시아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오래전부터 감추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과 하늘에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며 이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고 이 교회는 메시아 왕국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오해합니다. 우리도 종종 세례 요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불편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시아 사역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불렀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를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충만함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혼자 충만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이자 교회의 큰 비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일, 우리가 자라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삶의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자녀도 살아가는 이 나라와 시대도 또 이웃과 현실 속의 모든 상황도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통 없이 고민 없이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숙제를 내주지 않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은 사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훈련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많고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안함 속에 머리가 둔해지고 생각이 멈추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힘을 주는 청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어서 예쁘고 똑똑했던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런 중요한 미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나이가 들고 사람이 되어가면 남을 칭찬하고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예뻐, 이런 말들은 어린아이나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남에게 정당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가 다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협력하는 삶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시민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 생활에서 불평만 가득하고 어린이처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안 해주십니까? 그럼 저거라도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진정한 복과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삶이 신나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 고통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저항도 없고 여러분이 한번 쳐다보면 모두 녹아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인간다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고민하고 선택하며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인간다운 가치와 영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신앙의 참된 기쁨과 가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자녀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참된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자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삶의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